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자신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12절 말씀에는 두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기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도둑질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하였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오히려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아버지 엘리가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엘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유가 아닌 24절 말씀에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9절 말씀에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뒷장에 나오는 3장 13절 말씀에도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엘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에 그들의 죄를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5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더욱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엘리의 조상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 가문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화제를 엘리 가문에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며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30절에서 34절까지는 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하셨던 약속을 취소하셨으며 엘리 가문의 씨가 중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며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행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 제사장 가문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제사장 가문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자신들이 가진 어떠한 힘이나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기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되는 인물로서 사무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해 가고자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였으며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타락하여 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으며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